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이 교도들에게 분노와 경노로 원수가 없는 일을 집행하였더인데 그런 일은 전에 그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많이 어려우시죠?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전혀 우리가 알아듣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들도 많이 채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왜 이런 이제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말씀이 가르치는 그 시대적인 어떤 그 말씀, 그 시대가 어느 시대를 가리키는지 교리적으로 그 위치를 저희들이 정확하게만 파악을 하고 있으면 거기다만 대입만 시키게 되면은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가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 말씀 제목은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손으로 만든 것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다시는 내 손으로 만든 것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우상이 완전히 철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어느 것에 경배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우상 숭배가 그치게 되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네,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게 돼 천년왕국의 때에 관한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면서 이 5장 말씀을 여러분 대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이제 이 5장을 한 4부분으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미가서 5장은 원래 다가오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이제 장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은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탄생 장소 배척받으시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절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스라엘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어떤 여인처럼 고난을 받습니까? 산골을 겪는 여인처럼 고난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그 다음에 7절에서 15절은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천년왕국, 그때 주님이 친히 행하실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순차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오늘 5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5장이 얼마나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초림과 재림, 또 재림과 또 천년왕국까지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따지면 몇 년 정도 걸립니까? 한 3,000년의 이런 역사가 지금 이 짧은 장 안에 다 녹아들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 군대들에 따라 이제 너는 군대들을 형성하여 모일지어다. 그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에워쌌으니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관의 뺨을 치리라. 자, 1절 말씀은 언제 상황을 가리킬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고난받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군대들의 딸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군대들의 딸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 66권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요 주의 군대이며 시편 기자였던 다윗은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사무엘상 17장 26절과 36절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렇게 이제 부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또는 하늘의 군대는 천사들을 표현할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는 표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군대들의 딸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뭘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이제 너는 군대들을 형성하여 모일지어다 라는 이 말씀은 온 이스라엘,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가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치러 에워쌌으니 라는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시리아의 사네립이나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아시리아의 산의 왕은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그때 당시 이제 유다 왕 히스기야가 성문을 걸어 잠그고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재판관을 그럼 우리 누구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역사적인 것에 적용해 본다면 히스기야 왕을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미가서 5장의 전체적인 말씀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초림하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과 역사적인 인물은 언제나 예언적인 사건과 인물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본문의 이스라엘의 재판관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말씀은 2절과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관의 뺨을 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로마 군사에 의해서 체포가 돼서 몽둥이를 들고 간 병사들로 인해 시작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고 수염을 뽑고 온몸을 채찍질함으로써 문자적으로 성취된 그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분을 주먹으로 치고 다른 자들은 자기 손바닥으로 때리며 라는 말씀으로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 미가서의 대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본문 1절 말씀은 언제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바로 초림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알려주는 말씀입니까? 탄생하신 그런 장소를 약 700년 전에 미리 이제 예언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나사렛 사람이었지만 태어나신 곳은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지만 다윗의 도시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 700년 전에 미가의 말을 통해서 대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미가의 대언이 있은 지 약 700년이 지나서 헤롯 왕 시대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때 이제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을 묻지 않았습니까? 그때 헤롯이 어떻게 했죠?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를 물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지금 헤롯이 물렀을 때 이 서기관들과 수제사장들은 어떤 말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이러한 진리는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실 것에 대한 이런 말씀은 그들에게는 상식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오늘날 성경학자들과 달리 성경을 영해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믿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소와 그분이 누구의 자손인지 너무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둘 다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한 자들로서 갈릴리의 나사렛시에서 나와서 유대로 올라가서 베들레헴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의 말씀에 따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베들레헴은 유다의 수천 도시들 가운데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나왔는데 이 치리자는 그냥 다윗의 후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윗의 뿌리요 심지어 다윗이 자신의 주라고 부르는 메시아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치리자는 1절 말씀에 보면 뭐로 지칭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재판관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치리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요 유대인의 왕, 그 다음에 이스라엘 다스리는 통치자라고 성경이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대언자 미가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 치리자가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대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그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했는데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자, 여러분 예전에 읽었던 개역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기 영원부터라고 하는 이 부분이 무엇으로 바뀌어 있는지 아십니까? 고대로부터라고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은 Ancient Times. 여러분, 고대와 영원은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입니까? 이건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영원부터라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고대로부터라 얘기하면은 옛날부터 어떻게 있었던 유명한 뭔 대언자거나 이런 분을 이제 표현하는 순으로 변개가 되어 있고 축소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부터 있었던 주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언자 미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이스라엘의 치리자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바로 이분은 왕으로 태어나셨고 왕으로 죽으셨는데 그러나 왕권을 가지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때가 될 것이라고 5장 말씀을 통해서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3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3절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겪는 그녀가 출산할 때까지 그가 그들을 내줄 것이며 그 뒤에 그의 형제들 중에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라. 제가 아까 3절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초림과 재림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상고를 겪는 그녀는 바로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제 가리키는 말씀인데 미가도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미가서 4장 9절과 10절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상고를 겪는 여인이라고 2번이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고를 겪는 여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요셉이 죽은 이후부터 계속해서 고난과 고통의 풀물을 통과한 그런 고통받는 민족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녀가 출산할 때까지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다면 성취될 그런 말씀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초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다시 출산할 때까지 고통을 겪게 되는데 야곱의 고난이라고 불리는 7년 환란기의 때가 그들이 겪게 되는 마지막으로 가장 큰 해산의 고통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사야서 66장 7절과 요한계시록 12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이어진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그의 형제들 중에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그 뒤는 어떤 거를 가리킵니까? 7년 환란기 뒤에 유대에 남은 형제들이 다시 민족적으로 회복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또 그가 주의 능력과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으로 서서 먹일 것이요 이로써 그들이 안전히 머물리니 이는 이제 그가 땅 끝에 이르기까지 크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구절은 모두 초림이 아닌 재림의 문맥입니다. 초림시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셨는데 지금 이 말씀은, 이 본문은 교회 시대, 즉 신약 성도들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지키시는 목자에 관한 그런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장차 재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이스라엘 한가운데 거하시며,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능력과 주작의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으로 누구를 먹이시고 누구를 지키십니까?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이스라엘을 친히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로써 그들이 어떻게 머뭅니까? 안전히 머물리니라는 이 말씀처럼 이제 더는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떠돌아다니거나 흩어지거나 쫓겨다니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요? 천년왕국 때가 되면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해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왕들의 왕, 주들의 주로서 크게 되어서 그 권세와 영광과 위엄과 통치가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어느 시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천년왕국의 때를 가리킨다는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그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올 때 화평이 되리라. 그자가 우리 궁궐에서 밝을 때 그때 우리가 그를 대적하려고 7명의 목자와 8명의 우두머리를 일으키리니. 자, 이 5장에서 이 말씀이 제일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그분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분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는 화평의 창시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렘 왕 곧 화평의 왕이시다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화평이 되리라라는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한 평화의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화평의 왕이신 분께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화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쟁의 소문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7년 환란기 때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지진 등의 재앙이 역사상 가장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쟁이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전쟁은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결국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모든 원수를 칼로 죽이시고 심판하실 때가 되어야 드디어 어떤 시대가 옵니까? 완전한 평화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바로 전쟁 무기가 농기구로 바뀌는 그런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한 완전한 평화의 시대가 오기 직전에 누가 등장합니까? 한 명의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그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이 땅이 어느 땅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아시리아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역사적인 인물로 이스라엘을 치는 짐승을 예표하는 인물은 이집트에서는 파라오 왕, 아시리아 사람, 바벨론 왕 등이 있었는데 지금 본문에서 그 아시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7년 환란기 때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이 아시리아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1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11장 21절 말씀. 자, 다 찾으셨습니까? 그럼 우리 또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영태에서 한 비천한 사람이 일어날 터인데 그들이 그 왕국의 종기를 그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가 평화롭게 들어와 아첨하는 말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자,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7년 환란기 때 등장한 그 아시리아 사람이 여기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비천한 사람으로 표현이 되면서 그 영토에 이제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오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평화의 사도로 온다는 겁니다. 평화의 사도. 그래서 7년 환란기가 시작되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평화조약을 맺는데 7년 동안 평화조약을 맺는데 환란기 중반에 그 이스라엘과의
평화조약을 깨면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으면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이제 드러내는 가증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다니엘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일어나겠지만 이 환란기 때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환란기 때 짐승이 성도들과 전쟁하여 이긴다고 이제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도 한번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13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장이라고 알려진, 즉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제 예언의 말씀이 이제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7절 말씀. 자, 여기 그는 누굴까요? 그는 바로 짐승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누가 누구를 이긴다고요?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성도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겨서 무엇을 얻습니까? 모든 족속, 모든 언어, 모든 민족이 누구 수하로 들어갑니까? 적그리스도의 수하로 들어가는 시대가 바로 7년 환란기 때 단일 세계 정부, 단일 경제권, 단일 종교로 해서 적그리스도의 수하로 들어간다고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쪽에 종교 일치 운동이 일어나는 거, 세계 경제권이 통합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정치가 통합이 되는 이런 정치 지도자의 등장을 우리가 예의주시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7년 환란기 때 주님께서 개입하지 않는 전쟁은 모두 적그리스도인 짐승이 이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환란 때 두 증인도 짐승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또한 성도들도 죽임을 당하거나 도망을 다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잘 보십시오. 본문에 이 짐승을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7명의 목자와 8명의 우두머리가 나오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를 이깁니까? 그 아시리아 사람을 이긴다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본문 6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칼로 아시리아 땅을 피폐하게 하며 니물롯 땅을 그곳에 어기에서 피폐하게 하리라. 그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 경계 안에서 밟을 때에 그가 이같이 우리를 그 사람에게서 구출하리라. 그 아시리아 사람을 대적하여 일어난 7명의 목자와 8명의 우두머리는 바로 누구냐면 7년 환란기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어나게 될 미가엘과 같은 통치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미가엘이 누굽니까? 미가엘이 천사장인데 어느 민족을 대표하는 천사장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천사가 아닙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는 바로 천사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일도 환란기 중반에 일어나게 될 텐데 이때 사탄인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 그 말씀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이 말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 큰 용, 즉 저 엿뱀, 뱀, 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는데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7년 환란기 중반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까? 저 하늘을 다스리는 사탄 마귀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이 누구와 전쟁을 벌입니까?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하늘에서 스타워즈를 통해서 그들이 쫓겨나서 7년 환란기 중반 때가 되면 이 땅으로 쫓겨나서 이 땅이 7년 환란기 중반 때가 되면 거의 준지옥에 해당되는 그런 어마무시한 세상으로 변하게 된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은 하늘에서 용과 그의 천사들을 이기고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 하늘에서 내려온 그분의 군대, 하늘의 군대가 결국에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 땅에서 왕들과 민족들의 군대를 모두 이기게 되는 것으로 결론짓게 되는데, 바로 하늘의 군대는 문자 그대로 이 땅에서 전쟁을 벌이는데 바로 칼로 아시리아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의 어귀에서 그 땅을 피폐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용은 짐승에게 권수를 주고 짐승은 열 왕에게 권세를 주어 온 민족이 모여 어린 양을 대적하여 전쟁을 하지만 바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점입니다. 결국 용과 짐승은 이스라엘을 삼키려 하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제 표현하고 계십니까? 그가 이같이 우리를 그 사람에게서 구출하리라. 이 구출은 어떤 구출입니까? 바로 7년 환란기에서 구원, 아마겟돈 전쟁에서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이 구원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구원으로서 오늘날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그런 혼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군대와 함께 오셔서 멸망의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는 구출이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본문 7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의 남은 자는 주로부터 내려오는 이슬처럼 많은 백성의 한가운데 있되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아들들을 기다리지도 아니하며 풀리에 떨어지는 소나기처럼 그들의 한가운데 있으리라. 바로 야곱의 남은 자는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가리키는데 7년 환란기 때 이들은 남은 자, 이기는 자라고 불린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라고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지금 본문은 어느 시대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7년 환란기와 천년왕국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사람의 아들들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슬이요 소나기처럼 그 땅과 그 민족을 소생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 8절 말씀 보십시오. 또 야곱의 남은 자들은 숲의 짐승들 가운데 있는 사자처럼 많은 백성들의 한가운데서 이방인들 가운데 있되 양떼들 가운데 있는 젊은 사자처럼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그가 지나가면 짓밟고 또 갈기갈기 찢음으로 아무도 구출할 수 없도다. 자, 이 야곱의 남은 자들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들은 교회 신약 성도들이 아닙니다. 바로 야곱의 남은 자들은 천년왕국 때 모든 민족들의 머리요 제사장 왕국이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사야는 이 장면을 어떻게 대언을 했냐면, 이사야서 2장 2절 말씀에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이라.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으로 흘러들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의 위상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이들은 숲의 짐승들 가운데 있는 사자처럼 양떼들 가운데 있는 젊은 사자처럼 많은 백성의 한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걷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 23장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이제 체결하시면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 23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 백성이 큰 사자같이 일어나고 젊은 사자같이 스스로 일어나서 탈취물을 먹으며 죽인 것의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백성은 어느 백성을 가리킬까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그런 동물처럼 일어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큰 사자와 같이, 젊은 사자와 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지위와 영광을 차지한 예가 역사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언제 이루어질까요? 바로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은 어떤 민족이 됩니까? 큰 사자와 같이, 젊은 사자와 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찾아보시게 되면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로만 들어주십시오. 내가 주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누구를 세우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들 가운데 높이 세우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출애굽 당시에 했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언제 이루어집니까? 천년왕국의 때가 되면은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영적으로 교훈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는 있지만 사실은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천년왕국 때 문자 그대로 이런 왕국, 이런 민족이 된다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분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율법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들 위로 높이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내팽개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들의 발 아래 짓밟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방인의 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이들은 잃어버린 약속들의 성취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데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큰 사자, 젊은 사자가 되는데 온 세상 민족이 그를 볼 때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신명기 28장 10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때가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손이 내 제적들 위로 들려서 내 모든 원수들을 끊으리라. 이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시죠? 바로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더는 어린 양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사자로 오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거나 피를 더 이상 흘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초림 때는 모든 사람보다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분이셨지만 지금 주님은 재림하실 때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며 대적들을 위로 손을 드시고 모든 원수를 끊어버리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점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주님은 불로써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날에 내가 내 말들을 한가운데서 끊고 내 병거들을 멸하며 해석이 별도로 필요가 없으시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서 행하시게 될 일들을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말들을 끊어버리시고 병거들을 멸하게 될 것입니다. 7년 환란기 때 약 2억의 기병대들로서 말들과 병거들로 구성된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이제 아마겟돈 전쟁, 즉 무기또로 이제 몰리게 될 텐데 그때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모두 섬멸하시게 될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내 땅의 도시들을 끊고 내 모든 강한 요새들을 무너뜨릴 것이며. 자, 주님은 큰 바빌론을 비롯해서 땅의 모든 도시를 끊고 강한 요새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환란기 때 일어나는 그 현상 중에 어떤 현상이 있는 줄 아십니까?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6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으며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땅 위로 존재한 이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얼마 전에 일본에서 또 어디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수만 명의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7년 환란기 때 일어난 큰 지진은 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무려 수천 명이 죽게 되는 그런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 대언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마술을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으리라. 제가 이제 부산에 있는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은 어떤 집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냐면 점집이 이렇게 눈에 많이 들어옵니까? 타로, 사주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마귀가 원래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주로 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법이고 마술이고 점술이 아닙니까? 주님은 이스라엘 땅에 마술이나 마법이 없도록 하라고 엄히 명령하셨고 그들을 다 죽이라고 레위기 19장 20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면은 이 땅에서 마술이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다시는 누가 없게 된다고요? 점쟁이가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점쟁이, 무당, 마술, 마법, 최면술, 점성술, 강신술, 신접하는 등등 모두 다 끊어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기 때는 이 땅에 마술이 성행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8장 23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7년 환란기 때 무엇이 성행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법에 모든 민족들이 속았고. 보셨습니까 여러분? 뭐에 속습니까? 마법에. 누구의 마법입니까? 적그리스도의 마법에 모두 속임을 당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재림하시는 주님께서는 그런 마술이나 마법을 모두 끊어버리시고 없애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의 새긴 형상들과 서 있는 형상들을 내 한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다시는 내 손으로 만든 것에서 경배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모든 우상을 다 철폐하시고 없애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런 날이 오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정말로 소망합니다. 돌아다녀 보면 얼마나 형상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종교들과 많은 민족들 가운데 새긴 형상들과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년왕국 때는 예수님을 믿는 단위 종교요 신정이치 체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내 손으로 만든 것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천년왕국 때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작은 숲들을 내 한가운데서 뽑아내며 그렇게 내 도시들을 멸할 것이요. 여러분, 작은 숲들이 무엇입니까? 작은 숲들. 작은 숲은 우상 숭배를 위해 만들어진 숲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해야 할 일로 출애굽기 34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귀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멸하고 그들의 형상들을 깨트리며 그들의 작은 숲들을 베어낼지니라. 우상을 철폐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작은 숲은 왜 베어냅니까? 바로 그 작은 숲이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으로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교회에서 막 추리하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경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런 작은 숲과 이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혹여나해서 우리가 이제 경계하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주님께서는 이러한 작은 숲들을 다 뽑아내시고 그와 같은 도시도 다 멸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 15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이 교도들에게 분노와 경노로 원수 갚는 일을 집행할 터인데 그런 일은 전에 그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니라.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죠? 바로 주님께서 내가 원수 갚는 일을 집행할 터인데처럼 곧 그 일을 행하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가서 5장 말씀이 어땠습니까? 어려우셨습니까? 쉬우셨습니까? 어렵다고 하면 어렵고 또 쉽다고 하면 쉬울 수 있습니다. 매우 해석하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은 물론 재림과 천년왕국에 이르기까지 너무너무나 광범위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아주 놀라운 대언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그저 단순하게 역사적인 말씀, 교훈적인 말씀으로만 다루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많은 진리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비록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은 거의 없어서 우리에게 많이 와닿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지혜를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랍고 위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워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경 신자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